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거긴 영광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으니까요. 근데 땅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 평화가 나타납니다. 평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준비하셔가지고 그 2000년 전에 그날 딱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기 예수로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딱 보내주시니까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큰 영광이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성육신하여 오신 그날이다. 이제 그날. 이게 하나님의 큰 지극히 높은 천국에서의 영광이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날. 예전에는 그림자였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실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얼마나 하나님이 큰 그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죠?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날. 땅에서는요, 그걸 믿는 사람들, 진짜 실체로 그림자였던 것으로 믿어도 구원받았는데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날, 그걸 믿는 사람들 말이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믿는 사람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은 평화로 역사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여유 있게 행동해라, 이게 그래 얘기하죠. 여유, 우리의 영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 또 우리의 육신의 여유, 또 우리 경제의 여유, 여유. 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사람 그래야 몸은 바빠도 마음이 바쁘지 않은 여유 있는 사람.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마음과 영혼이 여유 있는 평안한 그런 사람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다. 그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다니엘을 계속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조서의 어인, 자기가 죽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조서의 어인 찍힌 거 알고도 마음이 급하거나 조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에게는 평화가 있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평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증거, 평안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 평화가 임하게 되죠. 믿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평안.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평안. 이 평화나 평안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만 완벽한 거니까요. 그 평안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겠다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이 평안을 얻으시면 됩니다.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이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 항상 성탄절, 항상이죠. 항상. 매일, 항상. 우리가 항상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로 응답하신다. 믿으면, 희한하게 믿으면 평안해져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데 이 에스더가 불안에 덜덜 떨면서 간 게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시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희한해요.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이런 말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믿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예전엔 믿었는데 확실히 믿어지는 때가 오지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이 영적 사실이라 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시간표가 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진짜 믿었어요. 진짜 100세 때. 그전에는 불안했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아들 과연 주실까? 이 늙은 몸에도 과연 주실까? 신앙 반 불신앙 반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 불신앙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100세 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이라는 게 희한해요. 하나님 그 믿어지는 그 절대적인 시간표까지 하나님은 쭉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막 그래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만 딱 믿도록 만들어버리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시대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그 전에 단을 쌓으면서 믿었는데 또 안 믿고, 믿었는데 또 안 믿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예전에 우리가 하더만 연단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믿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는 순간. 그래, 하나님은 주신다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막 경수가 끊어졌다 하잖아요. 살아는. 그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그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 믿어진 거예요. 90살 때까지도 안 됐어요. 그 전에 천사가 왔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전에도
불신앙했잖아요. 사라도 특히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이들 천사가 와서 네 아들 명년에 내년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명년에 내년에 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이 늙은 몸이 무슨 놈의 아들이 무슨 놈의 자녀를 낳겠다 속으로 그랬거든요. 속으로 하는 거 천사도 알잖아요. 네 불신앙은 왜 불신앙하냐 할 때 저 불신앙 안 했는데요. 마음속으로 네 불신앙하고 있지 않냐. 근데도 이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마 천사 가고 나서 깊이 기도해 봤겠죠. 그렇게 준다 하는데 왜 우리가 안 믿었겠냐. 왜 이렇게 안 믿냐. 그때부터 더 하나님 앞에 섰겠죠.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명년에, 그 내년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사라에게 아들 딱 줍니다. 절대적인 싱하표. 한 번 믿어지니까요, 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소년이 됐을 때 하나님은 또 모리아산에 끌고 가가지고 제물로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요,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100세 때 믿음보다 더 견고한, 더 진짜 믿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표현이 더 진짜, 더 진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더 확실하게, 더 완벽한 믿음을 딱 가진 게 된 겁니다. 어떤 믿음까지 가졌냐?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죽여야 되거든요. 제물은 죽여야 되잖아요. 피 흘려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셔야 되고 피 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었다가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도 믿었어요. 이건 100세 때 믿음보다 더 견고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회복하시길, 또 믿음 계속 이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와가지고 홍해 앞에 딱, 홍해가 뭡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홍해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는 군사가 쫓아오고요. 이거는 완전히 사면초가지.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중요한 거 홍해가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안 믿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셔야만 되지, 믿으면 홍해를 가르실 필요가 없어요. 안 믿으니까 모세 1명, 여호수아 갈렙 3명 믿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거. 근데 백성들 다 믿었거든요. 대성통곡하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지켜봐라. 믿은 거죠, 모세는.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는 10가지 기적을 애굽에서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게 전 세계로 지금 나일강이요. 나일강이 첫 번째 피로 물들었을 때 그 나일강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요. 이게 아프리카를 거의 이렇게 종으로 횡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일강이 엄청 긴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 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핏물이 됐을까? 근데 한순간에 또 핏물이 싹 거쳐져요. 왜 그러냐? 모세가 그때 지팡이를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지, 막 이래 소문이 된 겁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와서 또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버리십니다.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붙잡아야 될 게, 모세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모세가 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왜 홍해를 가를 수밖에 없는가? 중요한 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모세도요, 사실 안 믿었잖아요. 사실 잘 40세 될 때까지 성공을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잘 안 믿었거든요. 이게 세상 거 믿었지 복음 들었는데 잘 안 믿어요. 근데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가 진짜 믿어진 거죠. 진짜 믿어진 겁니다. 그때 40년 걸렸습니다. 40년. 우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40년. 모세 80년. 그리고 80세 된 모세가 120살 때까지 짱짱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갔어요. 그럴 수도 있다. 우리에게 그런 역사 안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똑같이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 장수한 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하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었습니다. 출애굽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138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세계복음화 하느냐라고 하죠. 그게 모세에게는요, 출애굽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별별 없는 것 같은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통해서 237 복음화, 5천종족 복음화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지는, 안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은 갈라져도 안 갈려도 상관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보이실 필요도 있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도 세계복음화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되죠. 그렇듯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평안을 주신다는데 이 믿음을 어디서 우리는 찾아야 되느냐, 내용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막과 새 절기에서 찾으면 됩니다. 성막에서 찾으면 돼요. 그 믿음을 세상에 저 흑암 세력이 펴놓은 12가지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막의 비밀, 새 절기의 비밀에서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138입니다. 138에서 찾으면 되죠. 성막은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제 성막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죠. 그래서 성막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막은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야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 중심 잡고 사는 거죠. 선택할 때, 판단할 때, 삶을 살 때 전부 다 중심, 그리스도.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자린고비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린고비. 얼마나 돈을 아끼냐. 그 왜 굴비를 그 처마에다가 딱 묶어놓고 그걸 반찬 삼아. 그 반찬이 됩니까 이게? 그거 반찬 삼아 먹고 싶어도 꾹 눌러가지고요. 악착같이 돈을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돈 중심에 사는 사람이다. 돈 중심. 그 너무 인색한 거죠 또. 그 중심 얘기하는 거예요. 돈 중심의 사람이다. 돈 중심. 우리는 뭐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갈등이 와도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 일어나면 되는 거고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가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힘이 나고 말이죠.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절대적인 사건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 성막 중심이 그런 얘기죠. 자꾸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모든 장막을 성막 중심으로 창을 내고 살아라. 그래야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역사는요 그 다음에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상관없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쳐놓은 12가지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내용이죠. 그리스도 중심을 138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보좌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중심,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거기에 중심 삼아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갑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거 중심으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또 뭐 여리고 길갈 뭐 이건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 이게 성막 중심이라고 합니다. 세절기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138 아닙니까? 그거 138 중심. 오순절날 성령께서, 수장절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6월절에 그리스도, 이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중심을 놓치면 넘어집니다.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속빈 강정이 되는 거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중심이 그리스도로 탁 붙잡고 있어야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138 그리스도를 딱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를 쩌나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면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도 틀린 거고 우도 틀린 것이다. 오직 하나님 중심.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대로 역사할 테니까 너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만을 딱 그리스도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정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축복과 힘과 능력과 평안을 다 찾아라. 다 주신다. 그러면 너는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형통함의 비밀은요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 중심이 없으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단이 썰랑 그 중심에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그 썰랑 그 내 중심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또 세상 것이 아닙니다.
138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거기에 공격할 자가 없습니다. 이길 자가 없죠. 여지껏 렘넌트 7명을 누가 이겼습니까? 이긴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누가 이겼습니까? 세상의 위협이 이겼습니까? 절대 못 이겼습니다. 초대교회를 누가 이겼습니까? 가장 강력한 로마의 군대가 이겼습니까? 가장 뛰어난 헬라 문화가 이겼습니까? 종교라면 아주 지독한 저 유대교가 이겼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 중심, 성막 중심, 세절기 중심의 중심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믿음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세 가지 똑같은 말이에요. 언제든지 똑같은 얘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에서 우리가 중심을 또 찾아야 됩니다. 갈보리산은 뭡니까? 모든 문제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됩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 거기가 시작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거기다. 다 끝내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 예수님이 끝내셨다는 십자가상의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그거예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그걸 믿으라. 그러면 끝나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문제가 계속 있는데 응답인 것이다. 갈등이 있는데 갱신의 축복인 것이다. 위기가 그래도 계속 오던데요.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완전 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갱신해야 돼요. 갱신. 정말 우리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은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또 새로워지고, 처음부터 새로워지는 겁니다. 갱신. 우리가 우리 이번 연도에 근본, 기본, 기초 얘기했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불신자보다는 좀 나아야 된다. 수준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불신자는 막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우리가 치고받고 싸워서 이길 수준이면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수준을 넘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수준, 우리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기초는 뭡니까?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겸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 근본, 기본, 기초, 이게 우리에게 24되어질 만큼 회복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언약을 또 붙잡으시면 됩니다. 계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이 대접에 천사들이 그 대접에 딱 받아서 보좌로 움직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말 기도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장창 하나님을 딱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24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237의 빛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천군 천사에 동원되어지는 축복. 오늘도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 일으키실 때, 역사 이루실 때 천국과 천사를 동원시키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죠. 능력 따라 천군 천사에 동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원되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만큼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천군과 천사들이 저 모세 앞서 또 때론 모세 뒤에서 왜 천사들이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엘리사에게 천군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신다. 둘러싸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죠. 내일 우리 이 원단 메시지 들을 거고요. 또 우리 교회 송구영 신예배 원단 메시지 또 나가죠. 제 생각하기에는 아마 내일하고 또 그 다음날이 주일이죠. 1월 1일. 1월 1일은 11시 예배 한 번밖에 없을 건데요. 1월 1일 날 또 우리 원단 메시지 2부, 2강. 토요일은 1강. 또 주일은 1월 1일 주일은 2강. 이렇게 나눠서 지금 두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메시지 할 거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사단이 12가지 무너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듯이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요셉의 형들처럼 이렇게 밥 먹다 가는 인생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언약을 붙잡고 갱신하라 해요. 계속 갱신. 갈등은 갱신이고 문제는 답이고 말이죠. 위기는 기회고 막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꿔지도록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감람산.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는 가장 중요한 언약,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이 언약 세 언약을 탁 붙잡는 거예요. 또 특히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을 계속 막 10년 내리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다가 이제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의 언약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렸거든요. 간단히 넘어섰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고 빛의 경제도 일어났고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이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미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되죠. 실질적으로 얻어야 돼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을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힘을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하면 되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고 사단이 꽉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빼내서 살리고 그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도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운동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힘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순절날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시급의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
특히 우리는 감람산의 언약을 이번 연도 구체적으로 더 붙잡아야 되는데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요, 어찌 보면 그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쭉 얘기하셨어요.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왜 그래야 되냐면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 거 있거든요. 그 붙잡기 위해서. 그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기에 더 좋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진 믿음의 소유자, 믿는 사람 되게 되시고, 그 믿음을 우리는 138에서 찾으시고, 또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반 이 언약 속에서 찾으시고, 특히 결론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빨리 내버려야 되겠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수님 괜히 산상수훈에서 하지 마라 얘기하셨을까요?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거 자꾸 하면 자꾸 시간만 갑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싹 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이거 도저히 이게 안 되겠는데, 하나님 이거 필요 없는 건데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불신앙도요, 힘이 있어야 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셔야지. 좋거든요, 그게. 세상 게 좋잖아요. 달콤하고 감미롭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하잖아요. 탐스럽게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단이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도록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가 속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거를 버릴 수 있을 만큼, 사실은 나도 필요 없습니다. 나의 생각, 우리 생각 맞다 하더라도요, 그것까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아야지. 내 거는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내 거를 빨리 버려야 돼. 그것도 힘이 있어야 버립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야만 그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버리게 되는 거죠. 그 버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려지는 은혜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는 그 축복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고, 또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100세 때의 아브라함, 또 모리아산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날이 빨리 와가지고 그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날,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항상 크리스마스,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과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릴 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 없는 것 버릴 수 있는 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또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